보겠습니다. 우리 144페이지 교회 권한의 형태. 자, 이제 교회 권한의 오늘 좀 아주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거 잘 이제 알아둬야 돼요. 거기 이제 3번 세 번째 챕터 거기 보면은 이 권한은 오직 교회 직원들만 행사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나와 있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전에 앞에 걸 조금 보면은 교인들은 그 몸을 그러니까 교회를 섬기는데 공직자들을 선택하는 데까지 그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이 권리는 성경적이고 침범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 세우는 데 필요한 교회 직원, 일꾼들을 교회가 그러니까 교인이라면 사실 교회라고 말해야죠. 그러니까 전체 교회가 선택을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이제 나머지 권한은 오직 교인들만 행사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얘기가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에 의해 행사되는 권위는 대리자들의 권위다. 어떤 누구의 대리자입니까? 그리스도의 대리자예요. 그러니까 교회 직원, 쉽게 얘기하면은 목사와 장로는 어때요? 그리스도의 대리자의 대리자.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로마 교황 같은 그런 대리자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대리자는 뭐냐면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뭐라 그랬습니까? 요한복음 보면은 내가 내 양을 먹이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어때요? 예수님의 양을 베드로에게 위임을 했어요. 그럼 베드로는 이제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의 대리자가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그 대리자가 정치적 대리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세상 권력적인 그런 대리자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뭡니까? 순전히 뭡니까? 목회적 대리자. 여러분 이 땅에 왜 하나님께서 왜 목회자를 왜 세웠겠어요? 한번 생각해 봐요. 하나님 능력이 없어서 세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맘만 먹으시면은 목회자 안 세우고도 교회 얼마든지 하나님의 양떼로 이끌어갈 수 있는 길이 하나님의 지혜 속에 없겠어요? 있어요. 그런데 우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때요? 성육신으로 오셨어요. 성육신으로 오셔서 친히 어땠습니까? 이 땅에서 목양을 했잖아요. 3년 동안. 그리고 그 목양권을 누구에게 위임했습니까? 사도들에게 위임했어요. 그럼 그 사도들은 또 누굽니까? 그 사도들은 이제는 더 이상 사도를 임명하는 것이 아니라 뭐요? 목회자, 즉 한 예수님께로부터 위임받은 그 양떼를 사도들은 고스란히 또 누구에게?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목회자에게 목양을 한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그리스도의 대리자로 행동한다라고 했잖아요. 이거는 뭡니까? 결국은 이 그리스도의 대리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책임을 져야 돼요. 그러니까 목회자가 목회를 잘못하게 되면 누구에게 그 부분에 대해서 심판을 받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심판받아요. 왜? 예수님께서 그 양들의 주인이에요. 우리가 주인이 아니란 말이에요. 목회자가 꼭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양들을 자기가 주인하고 생각하면 안 돼요. 자기는 그냥 하나님께로부터 부름 받아서 그냥 하나님께서 고용되는 일꾼이에요, 일꾼. 자기를 일꾼으로 여겨야지 마치 자기가 주인이나 된 듯이 하면 안 돼요. 철저하게 어때요? 그리스도의 대리자들은 예수님이 하셨다면은 하셨을 방식으로 목양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목양. 절대 자기 마음대로 목양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걸 하여튼 머릿속에 꼭 심어놔야 돼요. 목회라고 하는 것은 목양이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계획하고 이렇게 그게 아니에요. 뭡니까? 목양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지금 이 자리에 계셨다면 이 영혼들을 목양을 어떻게 했을까? 어떻게 했겠습니까? 성경에 다 나와 있잖아요. 성경대로 목양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당연히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우리는 이제 책임을 져야 돼요.
책임. 예. 자, 이제 첫 번째 질서의 권한과 이제 재판의 이제 권한이에요. 이제 이 권한,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대리자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에서 이러한 권한을 행사하는가? 그러니까 질서와 재판의 권한이다. 예? 자, 거기 이제 PCA 교회 헌법에서 이제 예를 들었습니다. 교회의 권한은 온전히 영적인 것으로 두 가지 측면이 있다. 두 가지. 교회 직원들은 때로 여러 가지 권한을 행사하는데 이는 복음을 전파하는 일, 성례를 집행하는 일, 그릇된 자를 책망하는 일, 그러니까 치리, 그다음에 병든 자를 신방하는 일, 역경에 처한 자를 위로하는 일로 질서의 권한. 첫 번째 뭡니까? 질서의 권한. 그게 이제 질서의 권한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성례를 안 한다, 병든 자를 신방 안 한다, 또 그릇된 자를 책망하지 않는다. 이거 뭐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질서를 따르지 않는 거예요. 질서를. 이게 큰 잘못된 것이겠죠. 두 번째 뭡니까? 때로는 그들이 재판의 형식에 따라 교회 치리에 공동으로 권한을 행사하는 데 이는 재판의 권한이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의 권한을 예수님께로부터 위임받았다. 위임받았다. 위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교회를 목양을 한다면 반드시 아까 복음을 전파하고 병든 자를 신방하고 잘못된 자를 징계하고 그다음에 성례를 시행하고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을 우리 주님이 하셨을 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고스란히 목회자들이 교회 직원들이 해야 되고 역시 또 거기에 뭔가 적법한 절차에 의한 교회 재판을 또 해야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런 교회에 주어진 이런 그 질서, 그러니까 설교, 세례, 성만찬, 그다음에 아직 회심이나 거듭나지 못했다고 여겨지는 사람들에 대한 그 직원들에 대한 그런 부분들 등등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마땅히 어때요? 마땅히 교회 직원들은 하나님께서 위임받은 그 권한을 잘 쓰도록 스스로 주의를 지려야 돼요. 또 한편 이제 교회 재판의 권한, 교회 치료회, 이제 이런 이 치료회는 누구에 의해서 합니까? 성경은 교회들이 다수의 장로들의 다스림을 받아 우리에게 거듭 보여준다. 근데 여기서 이제 장로교가 이제 여기서 좀 이제 좀 까다로운 게 있어요. 예를 들면 회중교회는 회중교회 자체가 가장 높은 상회예요, 상회. 그러니까 교회 자체로서 어때요? 이런 치리의 질서를 잡을 수 있지만은 장로교회는 그게 안 됩니다. 우선 장로교회는 뭐예요? 우선 교회 자체가 어때요? 노예라고 하는 곳에 소속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교회 목사들은 교회 소속이 아니라 노예 소속이에요. 노예 소속. 그러니까 물론 이제 개교회에서 이제 개교회 어떤 치료를 할 수는 있는데, 그러나 그게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게 노예까지도 올라가요. 노예까지도. 그러니까 장로교회는 굉장히 구조적으로 좀 까다로워요. 그냥 교회에서 끝나는 치료 정도면 모를까? 이게 이제 노예까지도 그대로 올라가기 때문에 노예에서도 역시 뭡니까? 이 부분을 다스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장로들의 왜 복수형으로 왜 나왔습니까? 이제 성경 구조에 나왔지만 이건 뭘 얘기하냐면 그 당시 이제 우리가 성경의 교회들도 지금 어떤 식으로 치료를 했냐면은 뭡니까? 개교회 자체가 치료를 한 게 아니에요. 뭡니까? 교회들이 있기 때문에 그 교회의 각 장로들이 모여서 어때요? 어떤 치리할 문제를 가지고 그것을 재판했다 하는 것이 사실은 드러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장로교가 사실은 성경적 어떤 정치 원리라고 볼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성경의 근거에도 볼 때도 한 교회가 어떤 하나의 자기의 교회 문제를 단독적으로 해야 될 것이 있고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잘 구분해 가지고 사실은 해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장로교는 교회의 어떤 예를 들면 만약에 이제 어느 장로교회가 그 교회의 어떤 문제를 가지고 치료를 했다 그러면 그 문제를 거기다 그대로 묻는 것이 아니라 노회에다 보고를 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에서
어떠어떠한 문제로 누구누구를 치료했다. 그래서 어떠어떠한 결정을 내렸다. 이거를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걸 노예에다 보고를 해야 돼요. 그럼 노예는 그 부분에 대해서 노예가 어때요? 심사를 합니다. 그게 적법한 심사인지 아닌지, 적법한 치료인지 아닌지에 대한 심사를 또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과정이 사실은 뭡니까? 사실은 교회가 어떤 여기 보면 이제 재판의 권한, 이것도 하나의 사실 뭐 넓게 보면 이것도 하나의 질서의 권한에 들어가긴 하죠. 그래서 이 재판의 권한은 결국 뭡니까? 그리스도께서 교회, 즉 이 장로들은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부름받고 그 권한을 위임받아서 결국 뭐예요? 공적 영역에서 사실은 하는 그러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개인적인 게 아니죠. 여기도 개인적으로 행사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치리라고 하는 것은 개인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목회자가 개인적으로 누구를 치리하는 건 아니야. 그런 구조는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되는 거죠. 교회. 또 뭡니까? 사실은 어떤 뭐 교회가 어떤 큰 이단적인 문제, 만약에 이렇게 있을 때는 그건 한 교회만 가지고는 교회만 치료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뭡니까? 여러 장로들이 모여서 어때요? 그 문제를 심사숙고 검토해서 종합적인 결론을 내야 돼요. 그렇게 해서 어때요? 교회에 잘못 들어온 이단적인 성향이나 그런 부분은 어때요? 단호하게 딱 치료를 해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원리지만 그러나 이대로 그러니까 우리나라 교회가 사실 장로교회가 이런 원리대로 이렇게 교회가 움직이는 때는 이미 오래전에 지났어요. 이미 오래전에 사실은 이런 그 좋은, 그러니까 굉장히 그 참 절차상 신중하고 좀 까다로운 이러한 절차상 이런 제도가 사실 장로교에서 거의 그냥 어떻게 보면 유명무실하다고. 그러다 보니까 교회는 어때요? 그냥 개교회, 그냥 뭐 우리 교회 마음대로, 물론 뭐 치리도 않고 뭐 그런 것도 없으니까 뭐 사실 그렇겠지만은, 그러니까 이제 그러나 이제 선교사들의 우리나라 그 선교사들의 그 처음 교회 조직할 때 보니까 이러한 것들을 굉장히 어때요? 엄격하고 정당하게 하는 것이 굉장히 잘 드러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 보니까 사도행전 15장의 교회 권한을 이렇게 행사한 사례 하나를 본다. 복음이 변질돼서 교회에 퍼지고 있었다. 이 그릇된 가르침의 살포로 인해 교회가 어지럽게 되어서 장로들의 공회가 이루어졌고 그 문제를 해결했다. 그 장로들의 모임은 하나님의 말씀과 행위에 비추어 그 문제를 심사숙고했다. 그리고 그 공회는 이 문제에 대해 하나의 의견 일치를 보았다. 그렇죠? 의견 일치. 사도행전 15장 그쪽에 있는 내용이에요. 야고보가 이 공회의 의장이었죠. 야고보가. 그래서 이것을 하나의 문서로 만들어요. 여기서 편지인죠. 문서라고 해야 되죠. 문서로 만들어 갖고 그 문서를 결국 온 교회가 회람하도록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의 교회가 회람한 게 아니야. 여러 교회가.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예를 들면 이제 우리 선민교회가 이제 우리 신학교를 모태로 해가지고 이제 앞으로 지교회가 생기면은 예를 들면 지금 이 중에서 어떤 한 교회가 어떤 예를 들면 뭐 그것이 교리적인 문제이든 도덕적 윤리적 문제이든 그런 문제가 생겼어요. 그러면은 그 문제를 그 목회자 혼자 그를 담당하는 게 아니에요. 혼자 담당하는 게 아니라 즉 우리 교단이 있는 그 목회자들, 그 한 지역 노회가 있을 때 노회 목회자들이 거기에 다 참여해서 이러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어때요? 정식으로 치리 이런 재판을 해서 공적으로 이러한 부분은 잘못되었다는 것을 하나로 문서화해가지고 어느 하나의 교회가 일어난 문제를 전 교회가 다 알도록 해야 돼. 그래야 어때요? 다른 교회들이 그러한 일이 발생이 안 한단 말이에요. 그냥 하나의 교회가 그 교회 문제로 끝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다른 교회가 또 그 문제가 또 생겨. 그러니까 애초부터 어떤 하나의 잘못되고 하나님의 계명에 온전하지 못한 불순종의 일들을 전 교회가 못하게 딱 치료를 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좋은 사실제도. 그러니까 성경에서 이런 모범을 보인 이유는 뭐야? 이렇게 교회가 해야 된다는 것을 본을 보여줬는데 사실은 뭐야? 이렇게 안 되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칼빈은 그 성경적 원리로 장로교 체제를 딱 만들어서 이렇게 하도록 이렇게 다 했는데도 뭐 그냥 완전히 뭐 지금 뭐 유명무실하죠. 유명무실. 그래서 이 편지는 그러니까 이 문서는 잘못된 가르침을 거부했고 이 잘못된 복음을 퍼뜨리는 데 관련된 교회들에게 적극적으로 충고했다. 그러니까 전 교회들이 결국은 뭐예요? 사도들의 그 다스림의 영역에 있는 교회들 자체가 뭡니까? 그런 어떤 하나의 문제에 있어서 그 부분을 어때요? 종합적으로 일괄되게 그러한 죄악들을 거부하는 그러한 일들이 사실은 있었습니다. 자, 이 7회는 교회 관심 문제에 대한 심판을 하려고 소집되었다. 그래서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행위에 비추어 이 문제를 판단하려고 모인 7회가 교회에 알려진 이 심판을 행사했던 것이다. 7회의 기준이 바로 뭐예요? 하나님 말씀, 또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셨는가,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행하셨는가, 이 하나님의 말씀. 근데 이러한 심판의 효력이 사도행전에서는 여기 뭐라 해요?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어지고 수가 날마다 뭐예요? 더하니라. 이렇게 결론이 났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게 참 안타까운 게 이제 그 교회가 이제 우리나라 교회가 보면은 일제 시대 때나 이제 그 뭐 이제 과거 이제 선교사들이 할 때는 교회가 치리가 참 잘 됐는데 이게 이제 1970년대로 들어와서는 이제 치리가 거의 이게 이제 감소되다가 80년대 들어와서는 거의 치리가 없어졌어요. 근데 이제 그것으로 말미암은 효과가 뭐냐? 교회가 영적으로 약해졌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성장학자들의 가장 큰 그들의 그 왜곡된 그 관점이 뭐냐면 그들은 교회의 순결성보다는 교회의 양적 성장을 더 그들은 추구한 거예요. 그런데 교회를 양적으로 성장시키려면 교회의 순결성을 갖고 못 나가요. 같이 못 간다는. 그러니까 어느 하나를 포기해야 돼요. 교회의 순결성을 포기하면 교회가 양적으로 성장할 수는 있어요. 반대로 교회가 양적 성장을 포기한다면 사실은 교회는 순결성을 확보할 수 있어요. 왜? 그 두 가지가 동시에 같이 가기가 어려워요. 어렵다는 게 아니라 불가능하고 그건 안 되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하나님의 교회가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에 합치되지 못하고 잘못된 일들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됩니까? 그 부분을 이 사도들의 교회를 본을 받아서 그대로 교회가 한다면은 또 어떻게 돼? 교회는 오늘 이 말씀대로 사도행전 16장 5절의 말씀대로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어지고 수가 날마다 더하니라 그랬죠. 수가 날마다 더하니라. 그러니까 오히려 뭡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정당하게 치리를 하고 하나님 말씀의 교훈으로 바로잡을 때 어떻게 교회를 더 축복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축복을 우리 시대 교회는 못 누리잖아요. 이러한 축복을 우리 시대 교회는 아예 꿈도 꾸지도 못하고 오히려 이러한 말씀을 안 믿어요. 오히려 치료하면은 치료하면 교회가 부흥이 안 될 것이다. 치료하면 교인들이 떠날 것이다. 이런 생각만 하지. 오늘 이 말씀 사도행전 16장 5절 말씀은 전혀 이건 현실적으로 가능한 현상이 아니다. 이렇게 이제 저들은 어때요? 치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어려운 문제, 이게 쉬운 문제는 아니에요. 어려운 문제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하여튼 하나님의 말씀의 엄격성을 붙잡고 하는 게 최고로 사실은 좋습니다. 그게 사실은 잠깐은 어려워요. 힘들고 어떻게 보면 그게 사실은 참 더딘 것 같고 그게 진짜 여러 가지로 참 어떤 목회나 교회의 어떤 그 성장이 혹 방해가 될 수는 있어요. 당분간은.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교회가 어때요? 아주 굳건히 쓰는데 아주 가장 좋은 길이라는 거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점차적으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됩니까? 점차적으로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방향으로 이제 가야 돼요. 이게 굉장히 두 번째, 목회적이고 선언적인. 자, 그 토마스 팩이 거기 이제 잠깐 설명한 걸 좀 봅시다. 목회적이고 선언적이란 말은 신구약 성경에 포함된 성경, 즉 그리스도의 나라의 법령집인 그분의 말씀 속에서 계시된 대로 주 대신 그리스도의 법을 선언하고 실행하는 목사 혹은
종의 권한을 의미한다. 그러니까 목회적 선언, 목회적이고 선언적인 거. 그러니까 권한, 그러니까 위임받은 권한이지. 한마디로 얘기하면 예수님께 교회 직원 혹 치료회는 어떤 입법 권한을 갖고 있지는 않다. 그러니까 어떤 법을 정하는 게 아니죠. 왜? 이미 법은 말씀에 정해져 있잖아요. 말씀이 정해져 있는데 무슨 교회가 무슨 거기다 뭘 추가해서 법을 정할 게 뭐가 있어요? 말씀에 다 나와 있는데. 그런데 다음은 뭐예요? 하나님만이 양심의 주가 되신다. 하나님은 신앙이나 예배 문제에 있어서 말씀을 거슬리거나 떠난 사람들의 교리와 계명에 매이지 않는 자유를 주셨다. 그리스도에게만 사로잡히는 것이 인간 영혼의 참되고 유일한 자유다. 그러니까 결국 교회는 그래요. 결국 치료에도 마찬가지고 교회 직원도 마찬가지고 일반 신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은 무엇에 매여 있어야 되냐? 하나님 말씀에 매여 있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에 매여 있으면 그게 참된 자유요. 그게 참된 뭐예요? 그게 온전한 신자의 영혼에 가장 유익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목회적이고 선언적이라는 말, 이게 정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교회를 온전하게 세우기 위해서 세워놓으신 목회자들에게 주신 이 권한, 누구도 흔들 수 없는 이 권한, 이것을 이제 우리가 말합니다. 그래서 교회 직원이나 치례는 교회에 대한 법을 초안하거나 강요할 수 없다. 분명히 말하건대 교회 직원들은 하나님 말씀을 시행할 권위만 위임받았다. 그러니까 이걸 잘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교회 안에서 어떻게든지 잘 시행되면 되는 거예요. 그게 설교를 통해서든 가르침을 통해서든 권면을 통해서든 기도를 통해서든, 그러니까 그런 정당한 방식에 의해서 어때요? 하나님의 일꾼들은 교회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잘 어때요? 위임받는 거예요. 위임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위임받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은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침해하고 양심을 흐트러뜨리고 하나님의 그 법을 왜곡시키고 교회는 무질서해지고 혼란스러워지지 않겠어요? 굉장히 큰 오류가 생기겠죠. 자, 우리 계속 봅니다. 거기 먼저 작은 그 인용글 보면은 그 알렉산더 해밀턴, 이 사람도 그 구 프린스턴의 사람이죠. 이 사람이 치료에는 법의 정신을 선포해야 된다. 이 법이라고 하는 건 말씀이죠. 그리고 만일 치료가 심판 대신에 누군가의 의지를 행사하도록 배치된다면 그 결과 입법기구가 누려야 할 기쁨을 가로채는 것과 같은 것이다. 그러니까 심판 대신에 누군가의 의지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어떤 한 개인, 한두 개인의 어떤 의지가 거기에 적용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 뭡니까? 어느 하나님의 교회는 이 치례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진리가 교회에 온전히 드러나는 거지, 교회가 인간의 독재 기관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면에서 이제 우리는 이 장로교 체제가 아주 굉장히 어때요? 올바른 체제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교회 직원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여기 밑에 뭐라고 했습니까? 성경에 의해 그들에게 할당된 범주를 넘어서길 때 바로 그들의 목적을 범하게 된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위임 권한, 그러한 경계를 넘지 마라. 그러한 말씀을 넘지 말아라.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50페이지로 잠깐 넘어갑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적극적인 헌장, 명확한 헌법으로 이루어짐으로 허락되지 않는 것이 금지된 것이다. 그러므로 교회 기능은 하나님 말씀 해석과 순종에 제한된다. 말씀에 무언가를 덧붙이는 모든 행위는 명백히 금지된 것이 아니라 해도 아무것도 더해져서는 안 된다고 하는 일반적인 명령에 따라 암시적으로 금지된다. 자, 우리가 여기서 비추어 볼 때 우리는 전통이라는 걸 어떤 관점으로 봐야 됩니까? 전통도 사실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제한을 받아야 돼요. 전통이 하나님 말씀에 그냥 마구제비로 그 경계를 넘는다면 그 전통은 결국 뭐예요? 아주 교회를 파괴하는 전통이 되겠죠. 그러니까 카톨릭은 그들이 이 성경과 전통을 동등하게 그들은 받아들여요. 사실 어떻게 보면 전통이 더
어떤 권위가 어쩌면 더 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오직 하나님 말씀만이 모든 기준이 돼야 되는데 전통이 동일한 기준의 자리에 있게 되면은 결국 교회라고 하는 건 어떻게 흐트러집니다. 교회는 말씀을 이탈해요. 그리고 말씀을 이탈하고 말씀에 이탈하는 것을 전통이라고 하는 것으로 합법화시켜버려요. 합법화시키라고. 그러니까 잘못된 게 분명한데 전통으로 그렇게 해왔다. 이건 전통이다. 관습이다. 그렇게 해버리면 어때요? 그건 합리화시켜주는 거라면 합리화. 그게 아주 위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좋은 전통도 그거는 하나님 말씀에 하고는 구분이 돼야지 그것이 마치 하나님 말씀과 거의 동급으로 아니면 굉장히 어떤 중요한 하나의 기준점으로 한다면은 그거는 아주 굉장히 이거 문제가 크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거기 웨스터민스터 신앙고백 원리를 좀 봅니다. 교회 회의와 공회 등은 교회에 관한 것 외에는 아무것도 다루어서는 안 되고 국가와 관련이 있는 사회 문제를 간섭해서도 안 된다. 다만 특별한 경우에 있어서 겸허하고 청원하는 방식을 취하거나 위정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양심껏 충고하는 방식을 취할 수 있다. 여러분, 때때로 우리가 이제 교회 협의회, 교회 연합 단체 기관들이 정부에 대해서 어떤 성명서를 내고 하는 것은 사실 뭡니까? 이것은 정당한 것은 못 돼요. 지금 바로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가장 이해가 쉬울 거예요. 우리는 국가와 사회가 교회다 되고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걸 우리는 원치 않아요. 설령 그것이 옳은 것일지라도 마찬가지요. 교회 역시 뭡니까? 교회가 어떤 국가, 어떤 사회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교회가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은 역시 그것도 옳지 못한 거예요. 교회가 사실은 그것을 하는 것은 자기 권한을 넘어서는 겁니다. 그래서 외미 신앙 고백서는 7일에는 뭡니까? 오로지 교회의 문제들만을 다뤄야 한다고 말한 거예요. 교회의 문제들만. 교회의 문제들, 교회 안의 문제들. 교회 안에 일어나는 어떤 말씀에 관련된 것, 진리에 관련된 것, 그런 것들만 교회가 다뤄야지 그 이상을 넘어간다는 것은 사실은 그거는 옳지 못하다. 근데 이제 우리가 좀 이해해야 될 게 뭐냐면 사실 이제 서구 국가는 지금이 이제 안 그렇지만은 과거 이제 19세기까지는 서구 국가는 설령 어떤 교회가 이제 국가 종교를 하지 않았더라도 교회와 사실은 국가 사회와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는 그런 시대란 말이에요. 아니면은 중세 시대처럼 아예 그냥 진짜 이 카톨릭이 자체가 그냥 마치 거의 준 국가 기관, 거의 어떻게 보면 또 황제들보다 더 권력이 커진다거나 그렇게까지 갈 상황은 사실 우리는 지금은 그런 상황은 아니잖아요. 지금 그런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는 더 좋은 조건이에요. 왜? 우리는 교회는 교회 문제 한정해서 교회가 치리하고 교회가 그것을 다스리고 그것을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사실 세상 일에 감내나라 뭐내나라 이렇게 할 권한은 사실은 없어요. 다만 교회는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진리가 바르게 되어지는 것, 바르게 이루어지는 것, 사실 이게 중요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이제 한 가지 얘기하는 게 예를 들면 만약에 우리가 이제 국가에서 어떤 예를 들면 국가에서 어떤 우리 교회가 보기에 기독교가 보기에 좀 뭔가 반기독교적이고 만약 이런 게 사실 있다고 해도 교회는 굳이 거기에 대해서 어떤 공식적인 성명으로 이렇게 하거나 그럴 필요는 없어요. 그냥 우리는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어때요? 하나님의 양떼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면 되는 것이지 우리가 이 세상의 어떤 모든 정책에 대해서 이러니 저러니 마치 우리가 무슨 어떤 정부나 되는 듯이 교회가 그런 행세를 하면 안 돼요. 그런 면에서 한국교회는 아주 오지랖이 넓어요. 한국교회는 특히 좀 진보적 그런 교회 협의회나 이런 단체들 보면은 국가 하는 일에 다 끼어들잖아요. 험한 가지 일을 다 끼어들고. 그러니까 나는 거기에 있는 목사들은 그놈들은 도대체 왜 목사가 됐는지 이해가 안 가. 그냥 빨리 저 정치인으로 나서든가
무슨 목사 타이틀을 갖고서 그런 것들을 하는 것은 그건 좀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건 굉장히 그건 좀 잘못된 그 생각을 그들은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 여기 뭐 7이 한계를 두는 적어도 두 가지 때문이다. 뭐죠? 첫째, 그리고 교회는 그리스도께서 교회에 정해주신 한계 내에서만 권한을 행사해야 된다. 교회는 하나님이 그분의 말씀에서 선포하신 것을 넘어서는 문제들에 대해서는 말하는 권한이나 약속을 받지 않았다. 근데 이 책에도 나오잖아요. 미국. 예를 들면 뭐 미국 이제 교회 협의회, 우리 한국의 이제 NCGK에 해당되는 그런 이제 미국 교회 협의회 보면 뭐 툭하면 뭐 거기에서도 뭐 정치적인 성명을 굉장히 많이 발표해요. 그러니까 걔네들 이제 뭐 신학 자체가 이제 자유주의니까 이제 그렇겠지만은 그러니까 어떤 교회가 이제 어떤 이 세상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교회가 이렇게 어떤 공식적으로 어떤 자기 성명을 발표한다거나 하는 것은 사실은 뭡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권한은 아니에요. 교회가 자체적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쳐서 이런 부분에 경고를 주는 것은 좋지만은 교회가 어떤 딱 연합된 어떤 교회가 국가 정부에다 대고 마치 협박하는다는 듯이 뭐 이러면 저런다는 것은 설령 그게 정당한 일이라 할지라도 그거는 좀 뭐예요? 그거는 교회가 자기 권한을 넘어서요. 그럼 역으로 얘기하면은 그러면 만약에 국가에서 예를 들을게. 그럼 쉬울 거예요. 국가에서 교회 우리 한국 교회에다 대고 뭐 한국 교회 교인들은 헌금 많이 내라 이런 식으로 한다면은 그러면은 그게 아니 헌금 많이 내라는 건 좋은 말이잖아. 근데 그건 국가가 할 얘기가 아니지. 그건 우리 교회가 할 얘기잖아. 그거는 국가가 아니 왜 쓸데없이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식으로 왜 국가가 갑자기 뭐 11조를 많이 내라 뭐 열심히 새벽 예배 잘 되라. 만약에 청와대에서 그렇게 대변이 그런다면은 아마 너무 어이없을 거야 아마. 그런데 왜 역으로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역으로 왜 생각해요? 왜 교회 협의회가 국가가 뭐 하는 일에 대해서 뭐 어떤 성명서를 발표하고 어쩌고 저쩌고 하는 것은 그것도 역시 뭐예요? 국가로서는 어이없는 것이고 더군다나 지금 뭐 우리 대한민국이 뭐 기독교가 무슨 뭐 국가 종교예요? 국교가 아니잖아요. 일반 믿는 사람들이나 그럼 저 또 타 종교인들은 어떻게 했어? 굉장히 웃기는 얘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거는 굉장히 잘 생각해야 될 문제예요. 자칫하면은 교회가 자기가 마치 무슨 뭐 이 세상의 중심이나 된 듯이 모든 영역에서 주인 행사하려고 하면 안 돼요. 이제 그게 이제 주로 진보적인 신학을 가진 사람들은 그런 망상에 다 빠져 있어. 아주 뭐 사방 천재 그러니까 뭐 환경에 대해서 또 성명 발표하고 뭐 한미 FTA에 대해서 뭐 또 발표하고 세월호에 대해서 발표하고 그러니까 그런 짓을 과연 교회가 과연 그게 할 일이냐 그게 아무리 올바른 주장일지라도 그것은 사실 정당한 게 못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지금 얘기하는 게 지금 그걸 얘기하는 그런 의미를 얘기하는 거예요. 잠깐 쉬고. 자, 우리 152페이지 보면은 그러니까 교회는 이제 그리스도인의 개인의 양심, 그러니까 어떤 양심의 그러니까 양심을 해치는 그러한 7개의 어떤 그 결정은 오직 그리스도 말씀의 경계 안에서다. 그 안에서만 교회는 신자들의 양심을 다룰 수 있다. 말씀의 경계선에 넘어가는 것은 그것은 하지 말아라. 이제 그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현실적으로 우리는 지금 이 세속 사회에서 또 참 정말 우리 교회가 진짜 이렇게 눈뜨고 보기 힘든 그런 어떤 어려운 결정들이네. 예를 들면 간통 이런 부분도 간통이 이제 우리 한국도 이제 간통은 위헌으로 이제 판결이 났기 때문에 이제 간통법이 이제 사라진 거예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교회가 연합단체가 피켓 들고 간통법 왜 위헌하냐라고 그거는 합법적인 게 아니에요. 교회로서 교회는 어떻게 해야 돼요?
교회는 교회 자체 안에서 하나님의 십계명에 간음하지 말지니라. 그걸 부지런히 교회가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명에 맞지 않다고 해서 교회가 어떤 일괄적으로 어떤 연합단체를 모여가고 반대하는 것은 그건 사실 조심스럽게 판단해야 될 문제. 물론 그럴 때로는 예를 들면 뭐 직접적으로 교회에 해당되는 게 있을 거죠. 뭐 예를 들면 뭐 교회를 세우지 못하게 한다든가 어떤 법적으로 물론 그런 법이 세워질 일은 없겠지만은 그러니까 어떤 그런 직접적인 부닥치는 부분에 있어서 어떤 교회가 반대할 수는 있을 거예요. 예를 들면 예전에 그 사학법 같은 경우 사학법의 주로 거의 대부분이 70%가 기독교 계통이거든. 그러면은 그 사학법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그 정부의 권한이 막강하게 커지고 사학법 그들의 그 설립자들은 권한이 약해지거든. 이 사회가 벌써 당장 그러면은 기독교 계통의 기독교적인 본래적인 목적을 미션 스쿨들이 하겠어요? 못 하겠죠. 그럴 경우에는 사실 예를 들면 교회가 연합적으로 사학법 반대한다는 건 반대할 수는 있어요. 그런 거는.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 직접적으로 부닥치는 문제. 이제 동성애 문제도 사실은 그래요. 이것도 좀 예민한 거지만 이거는 예를 들면 뭐 국가에서 동성애를 허용한다라고 했을 때 사실 교회가 그거를 뭐 동성애를 반대한다라고 플랜카드를 붙이거나 그렇게 할 이유는 없어요. 그것도 마찬가지야. 교회가 뭐 억지로 교인들한테 동성애자로 전향해라 그러면은 우리가 전 연합적으로 반대할 수 있겠지만 그렇다고 국가가 교회다 대고 뭐 우리 동성애 그거 설교하지 말아라 아니면 무슨 그런 동성애 그런 걸 그 정도까지는 안 왔잖아요. 그 정도까지는 안 왔다고. 그러니까 거기까지는 우리가 굳이 동성애가 반대니 뭐니 그런 건 할 필요는 없는데 그러나 이제 이건 중요하죠. 왜? 어쨌든 동성애는 성경적으로 그릇된 죄악이거든.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어떻게 부지런히 동성애에 대한 반대 왜 이것이 성경적으로 잘못됐는지에 대한 걸 부지런히 신자들에게 신앙 교육을 시켜야 되고 설교를 해야 되고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이걸 부지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이 153페이지 그 상반절에 보면 7위에는 교회 한계를 위반하여 권한밖에 어떤 문제에 관해 의사평을 함으로써 신자의 양심을 묶었다. 그러니까 설령 권한밖에 문제가 좋은 것이라 할지라도 선한 것이라 할지라도 교회가 그거를 어때요? 어떤 공동적으로 어떤 연합적으로 그것을 반대한다 뭐한다 그렇게까지는 하는 것은 하나님의 교회 주신 권한이 아니다. 지금 7위의 권한이 아니다. 지금 여기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중반에 7위회는 제한적으로 오직 성경에 있는 그리스도의 뜻만을 선포해야 한다는 우리의 주장은 성경적이다. 신약 성경 곳곳에서 7위회와 교회 직원들은 당시 긴급한 정치적 문제들에 대한 그들의 정치적 입장을 표명하는 것을 삼가야 했다. 예를 들면 바울이 노예제도를 반대한다고 설교한 건 없잖아요. 그렇죠? 왜 그러냐? 바울이 노예제도를 반대한다는 설교를 만에 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굉장히 교회는 완전히 그냥 씨가 말려요. 씨가 말려. 그러니까 바울로서는 지금 노예제도를 반대한다는 게 당장 지금 복음의 무슨 긴급한 사항이 아니거든. 그게 복음이 긴급한 사항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바울은 굳이 거론할 필요가 없어. 중요한 거는 사실 우리가 구약의 그 신명기나 구약의 말씀을 잘 본다면 사실은 노예에게 상당히 많은 권리를 주고 있단 말이에요. 주인이 함부로 못하게 돼 있다고 구약의 율법은. 그러니까 그것을 열심히 가르치는 게 더 좋은 효과를 일으키지. 교회는 노예제도를 반대한다. 만약에 이것을 초대교회가 교회 문 앞에다 써붙였다. 그러면 과연 그 교회가 복음 활동할 수 있을까요?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가 좀 지혜로울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사실은 물론 80년대에는 이제 보수적인 교회들이 사회 정의를 무시한다. 자기네들끼리 열심히 한다는 거
뭐 그런 식으로 교회가 비판을 많이 받았어. 진보 즉 그런 기독교의 세력들한테. 그러나 사실은 교회가 그것이 사실은 정당한 거예요. 교회가 뭐 사사건건 뭐 예를 들면 뭐 모든 교회 문 앞에다가 그 당시 대통령을 반대한다, 뭐 반대한다. 과연 그렇다면 교회가 그걸 통해서 더 온전해졌겠나? 온전해지지 못해요. 사실은 교회 역사를 보면 정치적으로 결탁된 교회치고 제대로 된 교회가 없어요.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는 쉽게 얘기하면 여기서 지금 말하는 것은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에 충실하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잘 증거하고 가르치고 그들이 이 세상의 어떤 여러 문제들에 대해서 말씀의 경계 안에, 말씀의 그 분별 안에 잘 있도록 하는 게 교회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그러면 그런 가르침을 잘 받은 신자들은 자기가 지금 있던 어떤 영역에서 그 가르침 받은 말씀의 진리대로 순종하며 살도록 하는 게 이게 교회가 세상을 변혁시키는 가장 아주 표준적인 방식이라고요. 그런 것을 제대로 못하면서 뭐 교회끼리 모여가지고 뭐 대규모 집회라고 한다고 해가지고 세상이 그렇게 변할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세상은 변화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교회는 공연한 쓸데없는 오해를 받고 구설수에 오르고 교회가 무슨 뭐 준 정치 집단이냐 그런 의미에서 교회가 어떤 정당을 세우는 것은 아주 잘못된 일이에요. 기독교 정당. 한때 우리 한국교회도 몇 번 그런 시도를 했죠. 표는 뭐 0.0 몇 프로 나와가지고 아주 개망신 당했는데, 이거 사실은 그게 성공해서도 안 되는 거 사실. 성공해서도 안 되는 거였다고 사실. 그렇게 되면은 그럼 다 종교는 가만히 있겠어요? 불교는 그럼 가만히 있겠어? 천주교는 그럼 가만히 있겠어? 그러면 우리나라 종교는 순식간에 각 정당 정치 집단이 돼버려요. 완전히 종교적인 색깔은 완전히 이게 이제는 퇴색하는 거야. 그럼 진짜 위험하죠. 그럼 진짜 거리에서 총 들고 싸운단 말이에요. 돌 들고 싸운다고. 그러니까 기독교가 사실은 잘못한 거예요. 기독교가 어떤 그 기독교 정당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이제 독일은 기독교 정당이 있어요. 유럽은 일부 유럽. 그러나 그 나라들은 기독교가 벌써 1100 몇 년이라고 하는 그 깊은 문화적인 뿌리를 갖고 있는 곳이란 말이에요. 그런 곳에서는 그런 게 전혀 문제가 안 돼. 부작용이 생길 일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기독교는 기껏 해봐야 뭐 아직 200년도 안 된 신흥 종교라고 신흥 종교. 불교에 비하면 완전히. 그런데 이 기독교 어떤 이름을 걸고 정당을 세운다 그러면 당장 타 종교들은 어떻게 해서 가만 안 있지. 가만히 있겠어요? 아주 결사적으로 반대 세력, 정치 세력을 만들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은 진짜 우리나라도 이 종교 전쟁이 일어나요. 그냥 피 터지게 일어난다고. 그럼 큰일 나겠죠. 그러니까 교회가 자기가 나서야 될 때가 물러서 그걸 잘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돼요. 무조건 거리에 나가면 안 된다고. 무조건. 그러니까 그거는 아주 지혜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잡아세요. 계속하면 또한 교회가, 그러니까 초대교회가 노예제도, 경제적 불평등, 제국의 군인 조치, 이민 정책, 그리고 여러 사회와 정치적 관심사들에 대해 비난하는 것을 결코 찾아볼 수 없다 그랬어요. 즉 이걸 잘 알아들어야 돼요. 결코 초대교회는 이런 문제를 노골적으로 공론화시켜서 그들은 거리에 나오거나 이걸 뭐 그렇게 하진 않았어요. 사실 그리스도의 말씀을 순전히 가리키기만 하면 여기 있는 이런 문제들은 어때요? 차차차차 해결이 돼요. 하나님의 진리는 이런 문제까지도 해결할 수 있는 능력과 지혜가 그 안에 다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그래요. 어떤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것을 어떤 관점으로 바라볼까 먼저 그것을 생각해야지. 그런 생각을 안 하고 그런 전제가 없이 무작정 이거는 아니다 해가지고 뛰쳐나가면 안 된단 말이에요. 얼마든지 교회는 어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시대에 닥쳐진 모든 부조리한 문제들, 부조리한 사회 문제, 정치 문제, 경제 문제 이런 것들을 분명히 다룰 수가 있어요. 우리 교회는 진리를 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관점을 통해서 성도들을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하나님 나라 중심적으로, 우리가 말씀 계명의 중심적으로 한다면은 얼마든지 해결될 수 있는 문제인데, 이것을 만약에 공개적으로 어떤 정치 세력화에서 했다면은 신약 초대교회는 정말 존재하기가 정말 불가능했을 거다 이게. 그래서 154페이지 넘어가면은 사도들은 그리스도인 개개인은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야 하므로 신자에게 지어진 특별한 의무들을 그들에게 촉구한다는 사실을 명백히 했다. 자, 봐요. 신자에게 지어진 특별한 의무, 이 의무가 뭐겠어요? 하나님의 계명에 충실하게 따르라는 거죠. 그거죠. 이러한 의무들은 그들의 모든 부르심, 그들의 가족, 그들의 이웃, 그들의 일터, 그들의 생활 영역에서 수행되어야 한다. 자, 보세요. 각 개개인의 그리스도인들이 자기의 삶의 영역에서 어때요? 신자에게 주어진 특별한 의무, 즉 하나님의 계명의 말씀을 충실하게 따르도록 교회는 그러한 신앙으로 아주 강한 온전한 성도로 양육하는 게 이게 목회적인 사명, 그게 치료의 목적, 그게 교회 정치의 목적이란 말이에요. 절대 그런 것들이 사실 우리 한국교회는 이게 안 돼 있는 거예요. 사실 우리 한국교회는 지금 각 신자에게 주어진 특별한 의무를 안 해요. 전혀 안 해. 세상에 나가면 세상의 색깔이 딱 바뀌어버려요. 카멜레온처럼. 교회 오면 교회 색깔로 싹 바뀌어. 아주 지도새도 모르게 바뀌어. 이런 것들이 과연 해결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 교회가 뭐 플랜카드 들고 뭐 이런다고 해서 대규모 군중 집회한다고 해서 세상이 변하겠냐. 안 변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은 보다 더 원론적이고 원칙적인 뿌리에서 시작하는 것이지 어리석고 미련하게 그것을 표면적인 그 영역에서 그렇게 일을 저지른 건 아니에요. 더구나 사도들은 하나님이 모든 인류와 그리스도인들의 하나님의 법이라는 동일한 표준에 대해 그들은 모두 책임이 있다고 가르친다. 그러니까 사실 하나님의 진리의 법은 사실 모든 사람들에게 다 적용이 돼야 되는 거예요. 네. 이 모든 것의 의미는 개인 그리스도인의 삶의 상당한 부분이 공적인 면과 차원을 갖고 있다는 것이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사회나 혹 사회 문제에서 뒤로 물러야 한다 주장하는 게 아니다. 우리가 지금 말하는 것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서 치리의 한계를 정하셨으며 그 한계란 성경에 기록된 그리스도의 뜻을 어때요? 선포하고 주장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 우리의 그 보수적 신앙, 어떤 보수적 우리의 그 믿음이 단순히 그저 세상을 외면하고 그저 염세주의적으로 세상은 그저 지옥이야, 여긴 죄악 덩어리야.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우리끼리 그저 딱 똘똘 뭉쳐서 우리끼리 살면 돼. 지금 이거를 성경은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이 가르치는 건 뭐예요? 적극적이면서도 뭐예요? 교회의 영역을 지키는 겁니다. 적극적으로 우리는 개인의 의무를 충실하게 따라야 돼요. 개인의 의무를 성실하게 하나님 계명에 따라야 돼요. 그게 먼저예요. 이게 하여튼 죽으나 사나 우리가 이것으로 인해서 핍박을 받고 고난을 당하고 매를 당하고 감옥에 갈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이걸 보시는 거예요. 교회가. 이걸 잘하는 거 아닌가? 예수님은 이걸 먼저 관점으로 보는 것이지 이런 상태에서는 완전히 뭐 그냥 전혀 개념이 없으면서 그냥 떼집단으로 뭉쳐가지고 무엇을 반대한다는 것은 이건 전혀 성경의 원리하고 맞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떤 자유주의자들처럼 그딴 식으로 접근하면 안 돼요. 자유주의자들이 하는 방식으로 우리가 직접 세상에 몸에 뛰어들어가고 거리에서 투쟁을 하거나 우리가 테러 집단이 되거나 우리가 무슨 폭력 집단이 되는 건 그건 하나님께서 교회가 절대 그건 하나님 원하시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그 경계를 우리 신자들이 하여튼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철저하게 이식하고 그것이 결국 우리의 경계를 뛰어넘는 이 세상에서는 우리의 영역에서 우리 자신이 어떠한 그 참 어려움이 있어도 진짜 말 그대로 빛과 소금이라고 하는 그 기본에 우리가 충실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사실은 어려운 거예요. 이게 사실은 진짜 어려운 것이지
밖에 나가서 머리띠 두르고 하는 건 그건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게 뭐가 어렵겠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역사적으로 온전한 교회들은 결국 뭐예요? 오늘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교회에게 주어진 한계, 하나님께서 창조 질서 가운데서 교회란 영역에서 주어진 그 한계 안에서 교회는 잘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고 나가는 것이지, 교회라고 해가지고 지 멋대로 하나님이 정해주신 경계를 뛰쳐나가면 안 돼요. 그건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중세시대가 왜 문제있냐, 중세시대의 문제는 뭐예요? 교회가 자기의 영역 바깥을 뛰쳐나갔어. 사실 그건 천주교이긴 한데,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됩니까? 중세를 암흑시대라고 하잖아요. 왜? 하나님의 창조 질서 가운데 세속 정부와 교회는 딱 경계를 쳐놨는데, 교회가 세속 정부를 압도하는 권력을 갖고 막 휘두르니까 어때요? 무질서해지는 거예요. 더 좋아질 줄 알았는데 사실 어떻게 생각하면 그래요? 과연 만약에 우리가 상상할 때 만약에 우리나라가 개신교로 국교화되면 또 좋아질까 나빠질까? 단순하게 생각하면서 좋아지겠다고 생각하겠지. 그러나 안 그래요. 더 나빠져요. 개신교가 국교가 되면 더 안 좋아요. 모든 면에서 안 좋아요. 교회가 죽어버려요, 진짜. 지금보다 더 죽어버린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문제들을 지금 오늘 이 장로교의 정치 원리에서 사실 이런 것까지도 우리가 다 파악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자, 다음에는 이제 교리 질서 권징을 이제 들어갑니다. 이제 이건 좀 더 개교회적인 문제니까 우리가 다음 시간에 이제 계속 한번 공부해 보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도 저희가 신학을 공부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저희들에게 신학 공부하는 좋은 환경과 여건을 주시옵고, 참 공부하는 일에 방해받거나 어려움 당하는 일 없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옵고, 또 각기 돌아가는 모든 길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